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전체적인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느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셀라라는 이 단어가 추임새가 있는데 그냥 추임새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하고요. 안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참고적으로 묵상하시면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그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딸이 이제 미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유학기를 올랐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교 측에서 관광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거기 신입생들을 이제 다 태우고 이제 이동하는 그 거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다가 이 관광버스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신입생들 중에 저랑 친한 그 목사님 큰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의 소식을 듣게 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었겠죠. 그 소식을 듣게 된 후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음 고생도 좀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목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올해로 딸을 보낸 지 6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눈에 선하죠. 그 딸 모습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목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저는 또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저도 목사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먼저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다면 저는 그 목사님처럼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론 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가 쳤겠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께서 큰 딸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딸에게 정해진 시간이 그때였나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딸 아이가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인생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딸아이들만 보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딸아이들한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환난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어본 가장 큰 시련,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고민과 고통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고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좌절될 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될 때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주인공 시인 이 아삽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유로 오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 날에.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지금 전쟁 상황 중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만 합니다. 여러분, 그의 상태를 보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뭐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이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불면증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만으로 원망으로 가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았던 사람 같아요. 지금도 환난 날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불만이 그에게 가득해 보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또 다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의심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면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닐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생겨나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서 도저히 진정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두근두근거려요. 혹시 나만 왕따시키는 것 아닌가? 라는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수근수근거리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저들이 이러지는 않을까? 또 저러지는 않을까? 정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안감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동체의 상호 신뢰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균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팔을 나누고 당파 싸움하는 바람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파가 나눠지게 되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의심이 드러나게 되면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의 신앙생활에 생겨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신앙에 일어난다면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점점 믿음 없는 생각만 하게 되죠.
믿음이 있는 자 같지만 여러분 의심이 생겨나면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시금전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격려하겠습니까? 아니죠.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롱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수입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수입 중에서 쪼개고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 하나도 상관없이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비참함에 빠지고요. 때로는 그 영적 비참함 때문에 내 육신까지도 비참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근심하게 되면 뼈와 살이 녹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이라는 이 감정은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균형까지도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삽 시인도 의심이라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지금 많이 흐트러지고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3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기억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신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열심히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도대체 내 마음에 왜 이런 불신의 감정이 생겨났을까를 이제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회생활했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간섭하셨던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게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십시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노래로 되어 있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거의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 속에서 밤에 부른 노래, 이 시인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그 지난 밤에 불렀던 그 노래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7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시인이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분 진짜 부정적인 얘기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곰곰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게 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아니다.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의 약속하심은 천재는 변해도 하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분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그렇지,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계속해서 떠올려 봤지만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구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다시 마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다, 나의 잘못이었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전이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또 나의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그 시선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묻혀 있으면 그 문제는 더욱더 꼬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1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록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그렇지, 나의 조상들을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런 상황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이 믿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환경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강력한 문제거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을 품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힌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 저녁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사업을 놓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시인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의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또 다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밤낮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 자리에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있었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문제거리들을 다시 머리에 지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성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오늘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마치 여러분 밑 빠진 독 같아요. 혹시 콩쥐팥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겠죠? 콩쥐팥쥐 그 이야기 보면 밑 빠진 독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 고을의 원님이 이제 콩쥐팥쥐 그 가정에 그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 가정에 이제 잔치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팥쥐 새엄마, 그 콩쥐의 새엄마, 팥쥐 엄마는 자기 딸 팥쥐만 고을 원님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요량으로 콩쥐는 참석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잔치집에 가기 전에 콩쥐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산에 가서 뭐도 하고 들에 가서 뭐도 하고 밭에 가서 뭐도 하고 그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너는 집에 있는 그 큰 독에 물을 가득 다 채우면 그때 너는 잔치에 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가요. 그래서 이 콩쥐는 잔치에 자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시킨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커다란 그 독에 물을 채우려고. 그래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10바가지 계속 붓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찼다 싶어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봤더니 뭐예요? 밑이 빠진 독이었어요. 구멍이 있는 독이었어요. 그러니 물을 아무리 갖다 붓는다고 한들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아가씨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이 아닌 두꺼비가 나타나요.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커다란 두꺼비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동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두꺼비가 자기가 구멍난 그 독을 메우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 얼른 갔다가 열심히 부으세요. 그래서 이 콩쥐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제서야 그 밑빠진 독이 가득 차게 됐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밑빠진 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면 그만인데 그게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런 의지와 결단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하염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지,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의 문제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나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를 정말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쉽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환경에 대한 근심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믿음이 더 강력하게 발휘될 때는요, 나의 모든 환경들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태산 같은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거친 풍랑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시편 94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작 성경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감당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원망이 일어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겠죠.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3월 달부터 D6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달마다 6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교도 진행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이거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거기서 보면 항상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시편 기자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셨던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마치 밑빠진 독과도 같아서 은혜를 받아도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밑빠진 독이지만 바다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수면 속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도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아도 바다 깊은 곳에 잠겨있는 밑빠진 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위에선 태풍이 불어도 그 수면 깊숙이 가라앉은 밑빠진 독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